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장 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한 자리를 반조해서 항상 그러므로 공한 자리를 반조해야 돼. 텅 빈 자리, 거의 선이죠. 가복찬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텅 빈 자리에 마음을 두어. 왜냐하면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어. 한 찰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만물이 전부 변하고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것이요. 눈으로 보면 가득 차 있지만은 마음 눈으로 보면 텅 빈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 눈으로 보면 텅 빈 것이요. 이 선이라는 것은 그런 텅 빈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걸 열어주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공한 자리를 관조해서 허무정멸의 경제, 허한 것이에요. 이것이 실상이 아니요. 뭐 있지 않아. 유가 아니요. 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허무정멸, 고요해. 그러므로 사물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안에서 이 생각나는 생각도 없는 거다 말이죠. 허무정멸, 고요하다. 생각이 분별성과 분별심이 전부 소멸되었단 말이죠. 허무정멸, 업장까지도 다 멸도되어 버렸다. 허무정멸. 이러니 허무정멸 아시죠? 허무정멸의 경지를 잘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성품 자리를 볼 수가 있죠. 허무정멸의 경지를 잘 관조해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은 불변의 자리, 이론상의 경지죠. 불변의 경지를, 변함이 없는 경지, 변하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정신적 경지를 깨닫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착심이 없어져. 그러죠? 허무정멸의 안목을 가진다면 무엇을 붙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붙들 것이 없어. 붙들어봤자 그림자를 붙드는 건데 그림자 붙들고 싶겠습니까? 그림자인 것을 안 사람은 언제든지 이것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항상 지각을 열고 살아야 돼.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정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도 선이지만은 항상 밝은 지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참된 선이에요. 선은 깨달음이에요. 선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정멸에 빠져서 그냥 공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선인 줄 알지만 사실은 깨달아 있는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라.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라. 이 양대 성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선이거든요. 이 선은 항상 깨쳐 있어야, 깨달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안목 얻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면 무슨 착심이 일어나가도 아름다운 걸 보면요. 아름답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아름다운 거에 착이 안 가죠. 착을 두지 않아.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울산에서 합동부표를 보고 오는데 지난 휴게소에 들리니까는 알프 뭐더라고 착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런 꽃이 하나 있어. 참 잘 피어 있길래 내가 좋아하냐? 너무나 잘 흰색인데 너무나 좋아서 만져봤어. 조화가 아니요, 생화예요. 내가 만져보고 있으니까 그 장사하는 분이 나와. 막 선전을 해요. 알프레스코. 그런 꽃이요. 그 꽃 사세요. 마음에 들어. 붉은 꽃은 2만 원, 흰 꽃은 15,000원. 그래서 이제 꽃을 사가지고 나도 하나 갖고 하나는 어디냐, 명천교당 교무로 주고
그래 왔는데 이제 저 시인의 그 화원에 가서 심어달라고 하고 심어 갖고 왔어. 놔두니까 금세 꽃이 피네. 하루 만에 꽃이 피어. 아, 너 분수 없다. 뿌리나 내려놓고 꽃이 피어야지. 뿌리가 인자 심은 주제에 꽃이 피다니. 하나만 핀 것이 아니라 둘이 피고 셋이 피고 넷이 피고 다섯이 피었네. 한 꽃대에 5개가 이만 썩은 5개가 꽃이 피어 있는 거죠. 꽃 보셨어요? 알프레스코 그 꽃이 그렇더만 꽃덩어리가 이만해요. 응? 그렇게 다 피어버리니까 아래에서 또 하나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녀석이 하나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지가 죽여버려. 이것에 무리가 되니까 죽여버리고 또 하나는 꽃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에 핀 것이 늙어. 그래서 이제 따주었어. 그랬더니 아, 다음날 이러면 꽃 하나가 딱 떨어졌어. 이것이 왜 떨어졌다냐? 내가 뛴 바가 없는데 어디 다쳤나? 아무 다친 데가 없어. 아주 이제 시들지 않고 딱 핀 꽃인데 하나가 딱 떨어졌어. 아, 명물이더만. 초목이 아니여. 사람도 그리 못 얻었어. 그 초목지가 새순으로 나오는 것을 딱 죽여버리고 꽃 하나를 딱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건 3개만 딱 피어 있어. 지금은 1개밖에 없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 꽃이 말이죠.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딱 찍어갖고 교무님들한테 보냈어. 이제 그 울산 교무님한테도 보내고 저 베네골 교무님한테도 보내고 감상할 만하니까 보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착심이냐? 응? 참 꽃이 참 너무나 아름답다. 저런 꽃 나 처음 봤다. 그게 착심인가? 전혀 착심이 아니거든. 전혀 착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목으로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끌리는 마음으로 보면 그건 착심이고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그건 그냥 관조로 보는 거라는 말이죠. 다르죠? 눈을 통해서 희고 아름다운 꽃을 본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에 대한 착심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착심은 죄심에 속하는 것이에요. 죄심에 속해. 그건 반드시 고를 불러들여요. 착심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도 착심으로 보면 고를 불러들여요. 고를 불러들여요. 만사 만물을 볼 때 이와 같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그 선을 닦으면 착심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은 사물을 볼 때 어떠한 경계를 대해도 그에 대해서 착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여의보주라고 그래요. 정력이라고도 하는데 정력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힘이에요. 응? 움직임이 없는 힘이요. 그 육조 해명대사가 와서 해명장군이 와서 가사를 가져가려고 할 때 가사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 힘이잖아. 움직이지 않아. 그런 그 위력이 있잖아요. 정신의 세계는 이런 정력이에요. 그 힘이 정력의 힘이에요. 수양력으로 눌러놓은 거죠. 응? 수양력이라는 것은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수양력의 행동은 저쪽에서 해. 예? 그러죠?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정신의 한계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시방세계 정신의 힘은 시방세계 어디든지 다 파급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런 수양력으로 꽉 눌러놓았는데 어찌 그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정력은 이걸 여의보주라고 그래요. 여의보주는 수양력뿐만 아니라 연구력, 취사력 모두 합해서 여의보주라고 하지만은 특히 그 수양력 이런 위대한 힘을 갖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선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훌륭한 수양력을 갖추자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만 해서 수양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는 수양력이 깨달음이 생겨요. 아, 수양을 해보니까 이런 경지에 내가 도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소멸되는구나. 이러한 경지를 수양이라 하는구나. 깨달음이 생겨. 그러면 다음에 수양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 수양하는데 그 깨달음이 기초가 되어서 훨씬 더 수양이 잘 되고 높은, 깊은 그런 수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의보주라 하는데, 그래서 재생명리 이런 것들이 아주 초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 7항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삿된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요. 그 7째 항이에요. 이 불가에 파사현정이라는 말씀이 있죠. 잘 많이 들으셨죠? 파사현정. 삿된 것을 부숴버리고 그러니 올바른 것이 나타난다. 파사현정. 그 이제 선이라는 것은 파사현정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예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도 처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이 회상을 창교하시기로 서원을 세우시고 9 제자를 거느리실 때 이론상을 안 가르치고 깨닫기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셨지만은 가르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 안 가르쳤어. 사은도 안 가르치고 처음에 법을 세워서 가르친 바가 없어요. 앞으로 훌륭한 새 세계가 돌아오는데 이 우주 큰 신령한 큰 기운이 새 기운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새 기운으로 돌아오는 세상에 새 회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의 세계, 과거의 종교로는 안 되겠으니까는 이런 경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지도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살을 버리라. 살을 버리라. 살을 버려야 법을 얻는다. 또 살을 버려야 회상의 창립주가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신으로 방언 역사를 한 거예요. 이 무아봉공 정신이거든요. 방언 역사가 이 정신으로 방언 역사가 됐어요. 또 그리고 이 혈인서천 법인성사가 이 정신으로 된 겁니다. 그때는 법신불사은이 아니고 천지신명 아니었습니까? 법이 세워진 때가 아니에요. 천지신명으로 하면서도 했지만은 그 법인성사를 이루는 기본적인 정신은 살을 버리라 이거예요. 살을 버리라. 그 무아봉공의 그런 헌신적인 위대한 힘이 솟아났기 때문에 이런 그 불사를 이룬 것 아니겠어요? 이 파사현정 선을 닦으면 사가 사라진다. 사심이라는 건 육군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육군. 안입이 설신 후 육군으로 인해서 사심이 일어나거든요. 또 하나, 과거 전생에 숙달된 업력. 우리는 많은 생을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숙달된 익혀진 업력이 있다 말씀이에요. 정신세계에 딱 익혀진 업력이 있어요. 이 가장 쉬운 말로 3살 버른 80까지 간다. 그러지 않아요? 업력으로 된 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심이라는 건 첫째 육군으로 인해서 나오고 두 번째 업력으로 인해서 나오고 육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경계에 인해 나오는 것은 육군으로 인해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내재해 있는 정신의 세계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이 사심을 소멸하라. 그럼 반드시 정심, 반드시 정기 정심, 바른 기운, 바른 마음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을 닦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용수라는 보살이 불가에서 큰 중홍주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 나오고 달마선사 나오고 이렇게 육조 해능대사가 오시고 이렇게 해서 불교 중흥조가 이렇게 교법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용수가 무슨 작업을 했는 거니? 중도론을 말씀한 분이야. 중도론. 용수 중도론이라고 그래요. 중간자. 그걸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중간자, 세상의 중간자, 천지의 중간자, 그 중도, 천지가 중도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천지가 중도에 의해서 운행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나오지 않지요. 어디에 편협해가지고 완전한 중도적 입장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심도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그 중도를 행해야 돼요. 중도를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심이라는 것은 치우치는 마음이에요. 치우치는 마음이요. 탐진치의 삼독심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한편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쳐가요. 그걸 사심이라고 그래요. 예, 사심이 있게 되면은 마음의 중심을 잃고 중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심에 치우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른 일을 못하죠. 또 정기, 바른 기운을 타지 못해요. 정산종사님께서 보보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정기를 타라. 이 말씀 나오죠? 바른 기운을 타라. 우리는 그 정기를 갖지 못해서 수심정기라고 그럴 때 그 정기, 바른 기운. 이 천지가 하는데 원기가 있고 정기가 있는데 정기와 원기는 같은 기운이죠. 같은 기운인데 원기라고도 말하고 정기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천지의 정기, 우리는 천지 영기 아심정 할 때 영기라고 그러죠. 영기, 같은 기운이에요. 같은 기운이요. 그 해석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때 있고 사람이라고 할 때 있고 인생이라고 할 때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와 같이 기운도 정기, 원기, 영기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러죠? 그런 기운을 탈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선을 잘 닦으면 사심이 녹아서 정심으로 변한다 하면 사기가 녹아서 정기를 타게 된다. 그런 뜻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수도 오는 사람은 우선 정기를 타야 돼요. 그러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선인이 일점정령, 영혼이라는 건 한 점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일점정령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 세상은 기의 세계예요. 기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영기의 세계란 말씀이죠. 내 영혼은 일점정령이라고 하는 표현도 영혼은 일점으로도 표현되고 우주로도 표현되는 것이니까 크게는 우주요, 작게는 일점이요. 그런 영혼이 이 천지의 영기의 세계에 있다 말이에요. 이 큰 대해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말씀이죠. 그런 정기를 타라. 그는 내가 마음을 둘 때, 내가 마음을 쓸 때 이 안입이 설치는 육군 안에 딱 갇혀가지고 육군에 관한 생각만 해요. 이 생활 주변, 환경,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인류 사회나 이런 환경에 딱 고집해갖고 나는 인간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싹 없애버려. 아시겠죠? 송산 총장님께서 설법하실 때 싹 없애버리라고 그러시거든. 말씀이 참 쉬워서 이게 나도 배운 말씀인데 그런 생각 지워버려. 지워버리면 거기서 정기를 타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세계에 국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있어. 이런 사기는 상대성이 돼요. 항상 사기는 상대성을 이루어. 너요 나요. 근데 정기를 타면 그렇지 않아. 정기를 타면 호연되기나 그 정신력이 확연히 열려서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연히 열려. 그런 그 정기를 타는 그런 공부가 바로 그런 기운을 타게 하는 공부가 바로 좌선이요 선이다 이 말씀이죠. 사심이 녹아서 정심으로 변한다. 사기가 녹아서 정기를 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파랑,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자꾸 어려워져요. 자성의 해광, 지혜광명, 그러죠? 지혜광명. 자성불 마음부처님의 세계에 지혜가 자꾸 밝아져. 지혜가 밝아져. 지혜 해문이 열려. 해문이 열려. 일체 모르는 것이 없어. 안으로나 밖으로나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일체 모르는 것이 없어. 그 해명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지혜 광명을 얻어야 하는 건데 좌선을 하게 되면은 지혜 광명을 얻게 된다. 지혜 광명을 줄여서 해광이라고 그래요. 해광.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지혜의 광명이 나타난다. 우리는 아르마리를 갖고 있어요. 지식. 그냥 배우지 아니해도 아는 것이 있어요. 응? 배우지 아니해도 아는 것이 있어요. 그 공정영지 광명에서 아는 것이 있는데 경계를 당하면 그것이 아르마리로 들어와요. 아르마리로 사람이다, 김승이다, 무엇이다. 아르마리로 알아차려요. 이건 이제 자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죠. 그죠? 이 지식이나 아르마리. 이건 그 사람의 식견인데 이것 밖에 지식이나 아르마리는 상대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가령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저 공장에서 가서 일을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지식을 저기 가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로 운전을 못 하죠. 똑같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그런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르마리라고 그러고 아르마리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그런 국한이 없어. 알아차리는 영대가 그런 국한이 없다 말씀이죠. 그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많이 연마해보고 각득을 해야 이해가 돼요. 통달한 것이야. 한계가 없는 거예요. 가령 달빛을 보세요. 달이 한밤중에 켜게 밝고 있는데 그 광명이 동서남북으로 오르죠. 아무 가림이 없잖아요. 그죠? 가림이 없어. 이거를 이런 월광이라 하는데 이거를 사람의 지혜 광명에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해요. 달빛은요, 참 찬 것이거든요. 찬 것이에요. 이게 달빛은 아무리 비춰도 다순 기운이 없어요. 햇빛하고는 달라요. 그러잖아요? 이 정신적인 빛은 찬 거예요. 차. 이 물기운이 찬 것처럼. 그러니 이 달이 운행될 때는 바닷물 초수가 운행되는 거예요. 달이 어디로 운행되는가에 따라서 초수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달이 물 힘을 끌어당겨. 그럼 이제 우리가 달력, 인력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에 맞춰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물 힘이요. 응? 그 정신 기운이야. 그래서 지혜 광명을 표현할 때 해는 표현을 안 해요. 달로 표현하지. 인도에서는 본래 달로 표현하지 않고 해로 표현했어. 일광열애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 표현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그런 거와 비슷해. 월광과 비슷한 것이 이 자성의 해광이에요. 그럼 이 해광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따라서 잘 알아차리는 건 모르고 우리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런 경지를 잘 연상을 해요. 내가 지금 아는 지혜가 비록 한계가 있지만은 한계 없는 지혜로 생각하리라. 내가 지금 아르마리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생각하리라. 이런 그 생각하는 기초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달라져. 거기에서 그와 같이 자성의 해광이나 이 좌선을 많이 해서 설력을 얻어가면 이런 마음의 지혜 광명이 차차차차 밝아진다. 아르마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지혜 광명이 차차차차 밝아진다. 그래서 이 지혜 광명은 뭐 하는 것이냐?
안으로 마음의 원리를 정득하고 밖으로 우주만유 진리를 대각을 이루게 된다. 그죠? 이걸 도라 그래요. 도를 깨쳤다. 안으로 마음의 원리, 밖으로 우주만유 진리를 정득해야 돼. 이 지혜 광명에 의해서, 해광에 의해서 그걸 깨닫게 된다. 응? 우리는 지혜 광명을 꾸어라도 와야 되겠죠? 꾸어서라도 자꾸 두들겨 보고, 꾸어서라도 자꾸 갖춰가기를 희망하고 노력해 가면 우리도 그리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환해야 돼. 한번 눈 감아보세요. 환해야 돼. 화하는 것이 없으면 꾸어서라도 화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 지혜 광명으로 진리를 연마하고 마음을 생각해보고 우주 진리, 천지 만물을 다 연마해보면 장중에 한 구슬같이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선을 닦음으로써 이런 자성의 자기 성품의 마음의 해광을 얻게 된다. 얻는다는 말씀을 안 쓰시고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나타난다는 말은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얻었다 그 말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회복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다르죠? 우리는 본래 그런 밝은 지혜 광명을 갖추고 있어요. 아주 보물이죠, 보물. 이제 우리 마음의, 우리 나의 보물은 이론상이요. 한국의 보물은 원불교예요. 그와 같이 이 자성불의 해광을 얻도록 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서 공정영지 광명, 놀라운 것은요, 앞에 곤충들이 날아다녀요. 초파리도 날아가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것이 왜 생길 데가 없는 생겨났어. 하고 방에 들어온 거야. 방에 들어와서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얀 조이 위에 초파리 한 마리가 딱 와서 앉아. 가만히 봐봐. 저 작은 것이 저것 속에 공정영지가 들어가지고, 공정영지하고 나를 때 날아가고 먹을 때 먹고 할 것 다 하잖아. 초파리 그것이 할 것 다 해. 사람만큼이나 할 것 다 해요. 그렇게 영대가 밝은 거, 영대가 있는 거 보면 참 저 속에 공정영지가 들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공정영지 광명은 사람도 미물도 일체 생명이 다 본래 갖추고 있는 광명이에요. 그것이 심신작용에 따라서 어두워졌을 뿐이지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어떻게 우리 두뇌로 그런 아주 미차고찬한 미물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갖추고 있다 이걸 알겠습니까? 참 모를 일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으신 어른이 부처님이시죠. 우리는 그럼 참 첫째 믿어야 되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품 46장에 보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대지부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는 과정이요. 한꺼번에 이루시지 않고 대각을 이룰 때 점진적으로 이루셨어. 그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성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득 이뤘다 이렇게. 문득 신으로부터 이렇게 내리고 이랬다고. 과정은 말씀 안 했어요. 어느 종교 교조는 한 7, 8년간, 16년간인가? 그런 장대한 세월에 역사가 없지 않아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 그와 같이 했는데 대중사님은 당신의 대각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세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행품 46장에 당신께서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동이 생겼고, 달같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지 않아요. 생겼고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갈같이 되었노라. 이 말씀 나오죠? 이것을 지혜 광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참 성스러운 그 훌륭한 그런 경지입니까? 그러니까 선을 닦는 것은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손 닦는다 이런 마음으로만 닦으면 안 돼. 원력이 있어야죠. 원력 수행을 해야 돼. 그 다음 제9항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극락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가요? 여러분께서 지금 극락 가기로 노력을 하시는가요? 아이고 대답이 크네. 근데 실은요 극락 가기를 그렇게 노력들을 않더라니까. 진실로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극락 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늘 그냥 말로 그냥 극락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그러죠? 진실로 원을 해야 돼요. 극락 가기를 진실로 원을 해야 돼요. 그 극락이 진실로 원하는 그 극락이 밖에 있는가, 높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다 말씀이죠. 극락은 없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없어. 밖에 있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고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그러죠? 없는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디서든지 북일면에 살면서 극락을 알았든지 마음속에서 극락을 깨쳤든지 어떤 부처님 문화에 들어가서 극락을 깨쳤든지 간에 어디서 어떤 기원으로 깨쳤든지 간에 극락을 깨치면 온 우주가 극락인 것을 비로소 투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극락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나 극락 아님이 없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극락을 회복해야 마음에서 극락을 회복해야 온 우주가 극락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승이 따로 없고 극락이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생교화를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극락세계가 히말라야산 정상에 히말라야산 설산 정상에 있다고도 하시고 극락세계가 높은 곳에 있다고도 하시고 없는 곳이 없다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쓰셨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극락을 그냥 이렇게 알면 너무 가볍게 알아버려. 신앙심이 없게 알아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요원한 곳에 서역정토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요. 말씀하신 것 뿐이요. 마음을 정득하면 마음이 우주대자연과 둘이 아니에요. 국한이 없어 마음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국한이 없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허한 내가 느낄 때 허허한 그 마음을 잘 종잡을 줄 알아야 하고 그 주인공을 잘 찾아서 채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실체가 참 공정정지요 광명이시요 이론상 위력이시요 이론의 자유이시요 자비이신 것을 잘 투득해야 돼. 그럼으로써 진정한 수행의 출발점이 더 다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극락을 알게 돼. 이게 진정한 극락은 부처가 없어. 아시겠죠? 또 진정한 극락은 불법, 법이 없어. 또 진정한 극락은 수명이 없어. 수명이 없어. 영생이라는 말씀으로도 표현이 안 돼. 아시겠죠? 진정한 극락은 수명이 없어. 무량수요, 무량수. 그런 무의극락, 그걸 무의극락이라 그래요. 함이 없는 무의열반, 무의극락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극락은 그런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극락은 깨달음이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죠. 항상 우리 머리 가운데에는 표준이에요. 표준, 이념적인 표준. 그를 향해서 자꾸 수행해 갈 때 비로소 내 심지의 세계에서 극락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음 제10항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10항은 마지막이에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우리 원로원에는 어느 원로원님께서 생사 연구학을 만들자. 그래서 죽는 사람 이제 수행자로서 열받는 상을 보일 때 여러 가지 열받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다 참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봐갖고 나는 어떻게 열반할 것인가를 정해놓자.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서 박장대소하고 웃은 일이 있는데, 열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주 거꾸로 서서 열반한다든지, 절식 숨을 꽉 안 쉬어, 아니면 딱 죽어버려, 그런 열반한다든지, 또 음식을 안 먹어, 음식을 그냥 전혀 안 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열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물이나 먹고 죽어야 자살이지. 그 음식을 하는 건 자살이 아니지. 먹을 것을 안 먹어. 3개월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그리고 이제 열반하신 거지.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선을 잘 닦아서 입정산매, 이런 쌍짜리에 다 앉아서 그대로 계시는 거이지. 이런 쌍자리 가고 올 것이 없어. 아시겠죠? 극락가자도 아니고, 나 후생에 어디 가서 뭐 하자, 후생에 어디 가서 저물신으로 다시 태어나자 하는 것은 하나의 원력이요. 원력이요. 그 생사의 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후생 가서 저물신 해서 나도 참 이 정남 정녀처럼 이렇게 수도 정진해서 불도를 이루리라. 이런 원력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죠. 원력 가질 수가 있으나 생사의 원도는 가고움이 없어. 아셨죠? 그 부처님도 법도 회상도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공허해. 그런 이론상의 경지에 고요히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평소에 선을 닦지 않은 분은 그런 경지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경지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늘 동하죠, 동해. 어디로 갈 건가? 헤매죠. 이 선을 잘 닦으면 입정삼매, 정의 경지에 들어서 그 이론상 삼매 경지에 든다 말씀이죠. 그러기만 할 뿐이에요. 가고 옴이 없어. 높낮임도 없고 부처도 중생도 없고. 선을 잘 닦으면 그런 경지가 참 나요, 참 열반이요, 생사가 없는 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잘 익혀야 돼. 그러죠? 익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불 하겠어요? 그렇게 익히는 공부가 바로 좌선 선공부다. 그래서 대무사님께서 천도 법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조사는 성품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나오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육도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참 그 자유자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천도품 26장에 수양을 잘하면 영단만으로 법계에 주의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천상계에 태어난다 그러죠? 천상계. 그러면 천상계에 태어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천상계에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수양을 잘하면 영단을 얻어. 영단. 수양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수양을 얻어서 이 몸을 받고 태어나지 않아. 천인이 돼야. 천인. 천인 아수라 잘 들으셨죠? 옛날 우리 민족도 천사라고 그러지. 천사. 우리 불가에서 천인이라고 그래요. 천인 아수라 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계예요. 우리가 3계 6도 올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욕계에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은 욕계에 속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말씀하지만은 도솔천은 욕계에 속했어. 이게 욕계 6천이라고 그래요. 이 욕계 안에도 6천상이 있어. 그 천상세계는 몸을 받지 않아. 인간은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있는 세계예요. 예? 천인의 세계죠. 그러니까 수양을 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꼭 후생 어떻게 오리라고만 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그 본질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고움이 없는 내가 후생에 어떻게 태어나리라 이건 원력이고 진리적인 표준은 가고움이 없는 고락이 없는 이런 그 아주 공허한 그런 자리에 안주하는 거 이것을 구경이라 그래요. 이런 표준으로 수도를 하면 능히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단전주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예, 좌선의 요지, 좌선의 방법, 좌선의 공덕, 단전주 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선법에 지금 다 설명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단전주 필요에 대해서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음과 기운을 모으는 거거든요. 마음과 기운, 좌선은 마음과 기운을 한 경성에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기운을 어디로 모으느냐 하는 것이죠. 본래 미간, 이 눈과 눈 사이 여기 백호광명이 나온다고 하는 여기예요. 예? 수행은 분이 큰 도인들이 광명을 서기를 뿜을 때는 여기서 뿜는다 그래요. 그리고 영문이 열릴 때는 이거는 그냥 듣고 마세요. 표준이 될 말은 아닌데 큰 돌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영문이 열리는 경험을 쌓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렸다 하는 분도 들은 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영문이 열린다 그래요. 영문이 열린다. 이와 같이 그 처소를 어디로 표준해 미간으로 표준해서 선을 닦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단전을 표준해서 선을 닦으라. 이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꼭 나는 단전해서 안 되는데 꼭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다른 선법으로도 하세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표준법은 단전이에요. 그 단전으로 세운 이유는 건강, 몸의 건강도 단전주 선법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의 자유의 힘을 얻는 것 선법도 단전주 선법이 가장 좋다. 그 가장 좋은 법이에요. 단전주 선법은 유일무이한 선법이 아니고 가장 좋은 선법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단전주가 잘 안 됐어요. 숨을 단전으로 호흡을 해. 단전 호흡을 하면은 단전주 선법이 차차차 익어져요. 근데 마음과 기운을 단전해 줘라. 그 선법에 자꾸 밀착되어 가는 거예요. 단전주 호흡을 하면. 이렇게 해서 자꾸 밀착시키는 거예요. 대종사님 선법하고 가차이 가. 그것이 최고 방법인 것을 믿어야 돼요. 최고 선법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가차이 갈수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생각만 비워버리자. 분별, 식심 이것만 텅 비워버리면 수승화강도 저절로 되고 그런 거니까 또 감노도 저절로 나오고 그렇게 경험상 그렇게 돼요. 아무 생각도 빈 마음으로만 깨달은 정신으로 빈 마음으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승각이 저절로 되고 감노수도 저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선법이라고 해서 다른 선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방법 중에 가장 주체는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 정신력이에요. 이 정신력을 주체로 삼고 단전호흡을 하면 수기는 오르고 화기는 내리고 건강상 가장 좋은 선법이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니까는 영육상전의 공부도를 우리는 배우고 있으니까 대종사님 가르친 방법대로 자꾸 접근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